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 망대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현재 만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지금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 아마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제 삶의 변화가 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정말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20살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모르지만 어떻든 너무너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은 이제 그 눈물을 흘린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그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그 나이에 뭐 얼마나 저기 했겠냐면은 저를 위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 손에서는 한 번도 전도지가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차를 타거나 누구를 만남을 갖거나 어디를 가거나 모든 것이 저의 삶의 그런 그 하루의 일정은 뭐냐? 전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또 예배를 위해서 그 제 젊은 날을 사실 불살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번성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는 잘 이렇게 떠난 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일날도 우리 유정숙 권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저 뒤에서 앉아서 누구랑 얘기하면서 막 웃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뭐가 그렇게 맨날 즐거우세요? 보면은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물론 24시간 365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더군다나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만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물론 66권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키포인트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는 생명을 얻어라라는 말씀이 주 포인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번 주일날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뭐만 모르게 하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진짜 핵심인 그리스도는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래서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또는 열심 또는 신비, 그죠? 또는 종교 생활이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삶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다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60년을 하고 70년을 80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꼽는 찐빵, 그런 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는데 몇 가지로 누리느냐? 오늘 보니까 4가지로 이번 주일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느냐? 구속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구속주가 되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13절 1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우리는 진짜 완전히 흑암 가운데에서 묻혀서 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데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흑암에서 빠져나오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을까?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무슨 정죄?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느냐?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쩔 수 없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고 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주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생명을 얻게 만들고 성령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게 뭐냐? 법적으로. 이 법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해도,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해도 법적으로 판사가 땅땅땅 하지 않으면 그 죄는 항상 유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때부터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뭐다? 흑암이 떠나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무슨입니까? 빛이라고 했어요. 빛. 이번 주일날 그 캠프를 통해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빛인데 어떤 빛이냐? 창조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광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바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떠나갑니까? 흑암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있는 그 가문에, 우리가 있는 교회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거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이렇게 대단한 축복의 군대라는 사실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서부터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가 되신다고 했어요. 창조주. 그래서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만 그리스도 역시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으셨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 본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돌로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로 왜 창조주가 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만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권자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그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죠? 목적이 있겠죠, 항상.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의 의미.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만물도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모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뭐를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영광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안고 일어서는 거. 그래서 저기 성경에 보니까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 했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모든 창조의 목적이 또 존재의 의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냐? 여기서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 바로 교회라는 것을 어제 오늘 기도 수첩인가요? 거기서 무슨 말씀을 내거냐?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이 바로 보좌의 모형이네요. 보좌의 모형. 보좌의 모형이 바로 교회인데, 바로 머리라는 것은 이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판단하는 모든 거에 따라서 뭐예요? 그것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 모든 너희가 아무리 너희의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IQ가 무슨 300이 됐든 200이 됐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어떤 길을 계획하고 너희가 구상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3절에서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사, 너희의 모든 삶에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너희가 계획하는 거, 그거 너희가 아무리 계획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인되지 않으면 그거는 다 하나의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캠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그 전도팀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우리는 그동안 캠프는 그냥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캠프라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캠프는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나가든 네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가든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는 문조차도 누가? 성령께서 열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고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문을 여는 것도, 또 우리가 철저하게 어디를 가는 것도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를 통해서 이번에 그 말씀하시는데 그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문이 있죠. 예비된 문을 찾기 위해서, 이 예비된 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그분은 근본이시다 그랬어요. 근본. 근본이라는 말씀은 뭐냐?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시작이다. 이분은 바로 시작이 있고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뭐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동안 습관이 붙었죠. 가장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 보는 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어쩌면 습관화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일 먼저 나가서 뭐 씻는다거나 뭐 하나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지만 우리는 눈뜬과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그날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상부상 기도,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의 증인으로 가는 그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바로 화목주가 되신다고 했어요. 화목주.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14절부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이 원수된 것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로 소멸해줬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소멸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뭘로? 십자가로 단번에 허물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만 이렇게 화목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됐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과 사람도 결국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 사람과 사람의 수평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요즘 늘 말씀하신 게 참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수용하고 포용하라.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런 말씀을 100% 배려해라 그런 말. 참 배려. 이 배려라는 말씀이 참 100% 배려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기도수첩에 나왔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과 이렇게 상대할 때 내가 과연 100%를 지금 배려하고 있는가? 저는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배려라는 것이 참 말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참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수용이라는 말, 포용이라는 말, 이해라는 말, 기다리라는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허문 것처럼 사람과 사람도 정말 늘 말씀하시는 그 수용과 포용과 기다림과 배려를 통해서 진짜 서로 단절되는 관계가 없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역시 서로 사람과 사람이 화목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성, 어떤 완전성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속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화목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거죠. 이 완전성을 누리는 망대의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돼야 되죠. 그죠? 아무리 목사님과 교역자와 중직자의 그리스도가 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그런 자로서 망대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구속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화목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의 주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의 주가 된 그리스도를 뭐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짓된 기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기도. 글쎄 거짓된 기도가 어떤 건지 저는 잘은 글쎄 좀 모르겠지만, 거짓된 기도를 버리고 사실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기도라니까 뭐냐? 무장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무장된 기도.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장된 기도? 무장된 기도가 뭔가 했더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뭘 쓰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 왜? 이 몸에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의 머리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생각, 뇌 모든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머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머리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다고 해서 생각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뭐냐? 기도로 바꾸라 했어요. 기도.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라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 왼손에는 방패라는 것은 사방에서 적군들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막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내가 하나님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것 딱 하나,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대적하라는 거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삶을 딱 무장하는 거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바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평안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화목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망대에 올라서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더? 정시의 배로 연결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비추어지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속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화목주가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인으로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축복, 흑암이 무릎 꿇는 축복, 흑암이 완전히 굴복되는 그 축복을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